벌써 이렇게 시가서를 또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읽게 돼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총 9주 동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힘내는 마음으로 시가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서는 구약 성경 전체 39권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다음에 이루어지는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아마 시가서를 읽고 나면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서도 다 읽게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시가서 읽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오해를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시가서는 시의 형태로 이루어진 책들만 모인 것일까요? 제가 지금 시가서 5권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안 했죠. 다 시의 형태일까요?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과 아가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시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게 되는 보통 지혜서라고도 불리는 욥기, 잠언, 전도서에는 사실 시의 일부분의 내용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게 시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이 5권의 책들을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라고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중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시적인 표현들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가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여 있지 않나,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서는 읽기 쉽다. 사실 우리 지난번에 역사서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시가서는 그거 뭐 저기 시편의 찬양 이야기고, 잠언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가 계속 얘기해주던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시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은유와 그리고 반복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저 시가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슷한 단어를 혹은 다르게 반복, 대조시키면서 그 의미를 고양시키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이게 시가로 되어 있다는, 시로 되어 있다는 걸 읽고 놓치고 그냥 성경책 읽듯이 읽다면 시가서에서 쓰여진 그 저자의 의도나 거기서 풍성해지는 의미를 놓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유와 반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읽는다면 시가서를 읽었지만 그거 내가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 누가 말하고 있느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보통 이렇게 가게에 가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사실 그 말씀은 욥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아 사람 빌닷이 욥기가 이제 욥이 막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 욥을 질책하면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란, 그것은 사실 축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메시지거든요. 근데 특히나 욥기에서는 이제 막 대화가 있는데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 문맥을 저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아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게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 보시면, 우리말 성경 같은 거 보시면 남자가 말하는 부분, 여자가 말하는 부분,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면 그냥 한 사람의 독백처럼 읽혀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오고 가는 이 밀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놓치면 아가에 있는 많은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시가서를 읽으실 때 은유나 반복, 그리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두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서를 읽는 목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장이 있는 150장, 아마 이번에 우리 시가서 읽으면 그 좀 전에 아까 했던 그 넘버가 확 올라갈 텐데, 시편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통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좀 혹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가서를 읽으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고통당했구나, 이렇게 애도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이 있네.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복받고 살까,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서를 읽으실 때 이 질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질문을 갖고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가서에 있는 많은 내용이 은유와 또 사람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시를 읽고 넘어가는 듯한,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을 갖고 시가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권의 책을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관점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부터 37장, 38장부터 42장인데 1장과 2장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욥기의 내용일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욥의 시련이 시작되죠. 그리고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식들과 아내가 떠나고 몸도 아프게까지 그 내용, 욥의 고난이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욥기의 진짜 핵심은 3장부터 37장까지 이루어지는 욥과 엘리바스, 소밧, 발닷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욥은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회개해, 이 말을 하고 계속 주고받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실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사실 욥기의 대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답변이 이루어지면서 욥기가 끝이 나죠. 우리가 욥기를 갖고 많이 질문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왜 나쁜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사실 욥과 세 친구 엘리후가 주고받았던 질문도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할까 이 질문을 갖고 씨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할 때 그 욥의 모든 풀리지 않는 고난이 사라져가는 정말 그 감동처럼 막 폭포가 그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그런 은혜가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크게 5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통 150편 그냥 이렇게 한 묶음을 하는데 많은 그 유대 전통이나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 5권에 각각의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저 5권의 내용이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각각 대응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각각의 큰 띠을 갖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 많은 시의 내용을 나누는 건 쉽진 않아요. 대신 시편에 2가지의 큰 틀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애도하고 탄원하고 도와주세요, 제발 보살펴 주세요, 그런 시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2가지의 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고백이죠.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시편의 기자가 애도하며 탄원하며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여러분 잠자가 혹시 무슨 잠자인지 아신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어요. 저게 바늘이란 뜻이더라고요. 찌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9장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젊은 세대를 향한 훈계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실 저 표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각종 잠언, 왜냐하면 저게 너무 내용이 많아요. 술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인간 관계에 대한, 삶에 대한 정말 다양한 그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우리를 찌르는,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보통은 저 1장부터 29장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시선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어 라고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통해서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 바로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좋은 격언집을 읽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욱더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니까 전도서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사실 저 전도서라고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호헬레스라는 단어로 모임에서 말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은 설교자나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죠. 그래서 전도서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억하시는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전도서를 읽고 나니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고 저도 많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표현을 봤어요. 뭐냐면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델이라는 단어가 원래 수증기, 연기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meaningless, worthless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수증기 저기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어, 여기 이렇게 정의가 있어, 이렇게 선함이 있어. 근데 우리 연기를 만지려고 하면 손 뻗으면 연기가 사라지죠.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없는. 그래서 그리고 또 연기가 뿌옇잖아요. 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그리고 저 오른쪽에 그린 것처럼 쫓아가면 여러분 그 시골에 혹시 어렸을 때 방부차라고 아시나요? 막 연기 나면 막 달려 쫓아가는, 붙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그 내용이 단순히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정말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해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도전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일시적인데 뿌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며 전도서와 한번 이번에 씨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 이 아자는 그 아름다울 아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아가면 아름다운 노래. 근데 히브리어 문학에서 Holy of Holy는 더 홀리, 가장 거룩한. 우리 지성서로 Holy of Holy라고 표현하잖아요. Song of Songs도 사실은 The Greatest Song, 가장 위대한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 바로 저 아가입니다. 근데 아가서에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고 많이 씨름을 해요. 그 세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아가서에 있는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 사실 아가에 있는 내용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표현한 아름다운 이야기야. 그래서 사실 아가가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정경에 포함되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더 나아가 부부관계를 통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영적인 연합에 대한 비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를 읽으실 때 물론 남녀 간의 이야기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아가를 같이 읽어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저희가 9주 동안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하는데 참 이 여미 바이블이 즐거운 게 뭐냐면 혼자 읽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우리가 같이 읽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읽고 이 시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하나님과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